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이 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 예배를 원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감동해서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만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넘치는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압박하고 또 채찍질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바벨론의 침공을 여러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을 회개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그 백성들을 회복해 하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성경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골의 부활은 회개하면 다시금 생명의 역사로 치료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마른 뼈들, 해골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또 심령의 부흥의 비결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성도들은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고 시체도 아니고 완전히 말라버려 생기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뼈들이 변화돼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마치 큰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결단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해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골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묘를 이장하는 그런
가정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볼 때도 아마 해골을 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또 혹이라도 또 예를 들어서 산소에 갔었을 경우에 굴러다니는 해골도 보셨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기가 흉합니까?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해골은 사람에게 공포를 가져다주고 절망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해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해골 골짜기는 이러한 해골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해골들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해골의 골짜기다. 이 해골의 골짜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해골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한 대로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 또 영적인 상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일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 여러분 이제 이 환상이 바로 마른 뼈의 환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봤던 그 환상이 바로 마른 뼈의 환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해골과 같이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만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소망도 없고 활동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이 마치 꼭 해골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문의 골짜기는 이방신에게 어린아이와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요, 또한 후일에는 예루살렘에 쓰레기를 태우느라고 1년 내내 불과 연기와 온갖 악취가 심하게 났던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 여러분 골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골짜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스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골짜기를 지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스월, 지옥에서 지금 마른 뼈가 되어서 생기가 없이 마치 썩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상태를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가운데 봤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곳을 지옥이라고 말하냐? 여기는 불이 있고 또 연기가 있고 악취가 있고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아이들의 비명과 그 부모의 절기와 살타는 냄새가 그대로 여러분 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비규환의 장소, 그야말로 여러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지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치 그곳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사실들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지옥과 같은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기도의 삶은 저 멀리 가버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대로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반드시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 민족을 바벨론에게 넘겨버리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에 왜 이러한 상태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모습은 그들의 모습만이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런 상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공동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해골 골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모습에 치닫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의 모습이 공동묘지와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과연 해골 골짜기로 말하지 않을 상황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도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피 말리는 전쟁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난민들 보세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감고 그 먼 바다를 넘어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지만 결국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전부 수장돼 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해골이 지금도 떠돌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 중 만약에 300만 분의 1만 사용해도 전 세계는 모두가 다 초죽음으로 박살이 나버리는, 그야말로 해골밖에 남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살상의 무기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원전이 하나만 터지기만 하면 그 도시 주변에 300km 이상은요 풀 한 포기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수산단이 만약에 혹시라도 폭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남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해골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저희들이 지금 불안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죽어가는 인원수가 지금 벌써 100만에 가까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체를 다 치우기도 못할 정도로 지금도 여러분 이 남미의 국가들 가운데는 시체를 치우지를 못해서 죽은 시체를 놓고 살아야 되는 이런 암울한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를 마른 뼈같이 있는 해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이 시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회는 말만 많아지는 해골들이, 그리고 움직이는 해골들이, 먹고 마시는 해골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골들이 정치를 하고 해골들이 교육을 하고 해골들이 예술을 하고 있으니 모든 분야에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있다면 송장 썩는 것 같은 역겨운 냄새와 추한 것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암담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생명이 없는 종교 의식만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 의식 행위만 하고 있어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있다면 해골 같은 교리나 신학뿐입니다. 또 있다면 장례식 같은 의식과 절차밖에 없습니다. 조그만한 질병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배교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많이 널려져 있는지 몰라요. 마치 진짜 같았던 신앙인들이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뿐입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어서 느끼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이 그저 한 세상 살다가 갈 뿐입니다. 믿는 자들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영이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식어져서 차디차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소망을 이 세상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식어지고 마치 송장에 차디찬 몸같이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해골 골짜기에 마치 가득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정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코로나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대언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대언의 말씀을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자들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이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맞추더니 골격을 갖추고 사리부터 육체가 되더니 생명이 들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살이 붙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뼈들이요, 생명이 없던 사망의 산물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 뼈들이 죽어 말라 비틀어졌는데 생기가 없는 이 사망에서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하반절 말씀에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은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가 해골 골짜기와 같습니까?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해골 골짜기와 같습니까? 복음으로 이 사회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해골 골짜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의 해골이 부활을 했습니다. 3,000명, 또 5,000명.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죽은 것 같은 해골들, 그 백성들을 살리신 겁니다. 연하도 해골 골짜기와 같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200만 명의 니느웨 성의 주민들이 해골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루터의 대예언에 의해서 독일이 부활했고, 웨슬러의 대예언에 따라 영국이 부활했고, 무디의 대예언에 따라 미국이 오늘날의 엄청난 축복의 국가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뼈들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그 말씀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군대와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역사예요.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소에 생기는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선포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데요,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려 던질 때에 고기를 다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뤄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나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서로 자기 뼈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힘줄이 생겨서 살과 살을,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이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각각 흩어진다면 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임하면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힘줄이 생겨서 살과 살을,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살이 올랐습니다. 살이 올랐어요.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교회의 소망과 비전을 반드시 우리는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반드시 가짐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죽이 덮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죽이 덮였다. 이는 사랑의 옷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벌거벗은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왜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사랑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에 가죽이 살을 덮었다고 하는 사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 사랑을 덧입은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나는, 아니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더라.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해골이 이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신앙적인 요소를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을 다 갖추고 헌신할 각오를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물질을 다 드리고 내게 직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완전하게 되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떠난 말씀의 능력 또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기차를 달리는, 기차가 레일 위에서만 마치 달리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크고 강한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을 휩쓸었더니 송장같이 다락방에 숨어 숨지었던 저들이 생기를 돌아서 마치 군대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사실들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신앙으로 나약하고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은 죽은 심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목구비가 다 있다 할지라도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운전자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운전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운전자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여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은 결코 생명의 지체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생기가 저 송장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성령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능력있고 강한 십자가 군대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 참 여러분 훌륭한 가정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는가 하는 것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 가정에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어요. 뭐냐?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과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잘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상달될 만큼, 기억할 만큼 고넬료가 훌륭한 기도의 생활을 했지만 그들 자체는 기쁨이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넬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이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은 자의 공통점은 모두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변덕장이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일당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겁쟁이 웨슬리도 그랬고, 나약한 루터도 그랬고, 숨어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군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심령의 상태가 만약에 해골 같은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필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도 살리고, 그리고 죽어져가는 교회들도 살리고, 나약했던 저 영혼들도 다시 살려내고, 겁들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려내는 이런 엄청난 군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당하는 자들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어하고 겁먹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기적을 이뤄내며,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어져가는 이 세상, 정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죽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